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하라고 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결국 그 일이 여러분의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있었을 텐데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아내가 자꾸만 체간하고 동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신통치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반대를 낳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죠?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그거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하라고 시켜서 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안 한다고 했던 건데 이게 보세요. 도대체 뭐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모세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결코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원망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모세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직무를 이제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기에 깔려 있죠. 그러나 이런 불평은 명백한 모세의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에 앞서서 똑똑히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선 하나님께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은 맞는 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모략을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서 불평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시편 103편 기자의 이런 선포는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직무를 새롭게 하시고 또 모세를 죽이는 대신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신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오만한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가 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을 심지어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심지어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은 반드시 서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은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고 그 노를 바라면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전혀 회방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들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어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요, 혹시 또는 아마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피로 불가결한 그런 일이에요. 왜 그렇지? 그것은 거룩하신 분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앞일에 대한 어려움들이 가득하게 몰려올 때 우리는 이제 앞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가득 쌓아두고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들을 쌓아두면서 특히 좌절해요. 외국에서 어떤 총기 사건이나 테러 사건이 났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예 그냥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예 그 비슷한 일들은 뭐 하지도 않는,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앞일에 대한 걱정들을
다가오지도 않고 아직 경험도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염려하면서 그 걱정들을 마음에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나는 안 돼, 끝이야. 이런 식의 좌절, 절망들을 하는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절대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선의 결과를 미리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퍼붓고 있는 그런 공격, 그가 퍼붓고 있는 화살 때문에 괴로워하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16장 20절의 그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는 그 확실한 약속 위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죠. 이 약속을 믿는 사람, 이런 약속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5장 23절에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저히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한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1절의 이런 선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 이하에서 밝히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창세기 13장 4절에서요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5절에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는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지도 않은 일들을 뻥치시고 계신 걸까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즉 그 땅이 그들의 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족장들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들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한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리고 그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증거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그런 시행자이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그 족장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지만 이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고 번역되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보통 그의 이제 피조물들에 대한 피조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라는 그것을 뜻하는 이름으로 보통 사용되고, 아도나이,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하는, 이렇게 기록한 이 이름은 언약 관계로 자신의 백성과 맺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을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리고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우리처럼 단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일이라, 그러한 내용,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분의 행동하심을 나타내어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분의 행동하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부터 시작. 나는 내가 애굽 사람의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억하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들에서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하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행동하심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6절에 그럼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기억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행동하심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에 앞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중간에 자신을 어떤 이라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행동하심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에게 말한 이후로 어찌하여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잊으시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자기 백성인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흐르는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그분의 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56편 8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신음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비가 우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꼭 400년 동안 그렇게 신음 가운데 거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신비였어요. 왜 꼭 그래야만 했느냐? 그것은 신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담겨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예로 묶어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한 이 모세의 그 불신앙의 두려움이 또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어려움이 결국 없어지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아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은 곧 이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이 실행하게 될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은 400년간의 고난의 마지막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역으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지 그들의 고역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역을 행하던 그러한 상태와 완전히 단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친절한 주인을 만나면, 친절한 주인에게 팔리게 되면 그 짐은 제거될 겁니다. 그렇게 제거될 수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짐도 제거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제거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노예의 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그 불가마 속에서 애쓰게 하는 대신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그 고생하는, 그 노역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장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목표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노예에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이 말하는 속량은 대가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대가라는 것은 속죄하는 피의 흘림이요, 권능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펴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죠. 곧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속량값을 지불하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됐다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나타났는데, 곧 에베소서 1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증거되는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후로 한 국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유일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독특한 부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노예로 짓밟힌 민족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하는 이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잘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고 못난 백성,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홀로 뛰어나신 그 능력으로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못난 능력 없는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똑똑한 자들, IQ가 150, 160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지금도 이제 노벨상 시즌이 돌아와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큼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요. 또 운동선수들처럼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매너가 좋지도 않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까지 자선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베풀지도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전적으로 부적합하고 가치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속함을, 죄와 죄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속함을 받은 자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가 다시 그 바다를 합치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거친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가 바위에서 물을 내고 그들의 목을 추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가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에게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고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아주 무지하고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죄 많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속방의 땅으로부터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끝끝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도 멸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그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나왔어도 또 발락이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중간에 한 명도 빠뜨리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줄지어서 떼지어서 덤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값주고 사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그 양 한 마리 단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들 이것들을 지금의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기서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보증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몫인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보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 하늘의 기업, 약속된 기업을 얻을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보증이 이미 손에 있어요. 보증물, 담보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 여부가 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취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동이 취소가 되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작정하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떻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이어서 당신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의 이름 여호와세요.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신이 세우신 뜻에 따라, 그가 하신 언약에 따라 반드시 그 백성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약속대로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